한 주 동안들 다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터키 한 시인이고 극작가인 분이 신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신과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신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마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때문에 살아왔나? 인생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그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압니다. 토끼와 경주에서 이긴 거북이에게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셨습니다. 거북아, 왜 땅에서 토끼하고 경주를 했니? 토끼가 그렇게 부러웠니? 땅은 내 그라운드가 아니잖아. 바다에서 너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우아하게 헤엄을 치는 거 알고 있니? 너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로 살 때 아름답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더 덧붙이셨습니다. 땅에서 토끼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거북이를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말할 거야. 말세구나. 그러면서 너에게 총을 겨눌 수도 있어. 우아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나로 살지 않고 누군가가 좋게 보인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누군가가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이고 누군가가 저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나의 능력이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쫓아가느라고 부지런히 달려가다가 어느 날 나로 살지 못한 내 모습 보면서 후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멋져 보인다고 얘기하는 그런 삶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남들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루스라고 하는 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델로 바뀌게 된 이야기,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루스는 편도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편도나무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살펴봤더니 아몬드 나무의 일종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곳을 루스라고 불렀지만 왜 그렇게 불리는지 모르는 채 불렀습니다. 누군가가 그곳을 가리킬 때 저곳에 편도나무가 있는 그 땅이야, 편도나무 땅, 루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 땅 루스, 그렇게 불리게 된 듯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편도나무가 있으니까 루스라고 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 땅이 루스가 됐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델은 다릅니다. 베델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느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인지 루스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난 뒤에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렇게 해서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의 후손들이 야곱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불렀고 지금까지 그렇게 불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루스와 베델의 이야기, 그 지명이 그렇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그 땅의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으로 비유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남들이 좋게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스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반면에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막한 광야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의 목적이 생겼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베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 한 사건이 10절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사실 야곱은 이 땅이 루스로 불리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이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듯이 그 땅도 야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어떤 땅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야곱이 가려고 하는 것은 하란이었습니다. 약 800km 이상 떨어진 먼 길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 먼 길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형의 분노가 엄청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야곱을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날로 집을 나왔고 그래서 하란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형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기 때문에 그는 매우 다급하게 달려와서 어느 곳, 어떤 곳에 쓰러진 것입니다. 의도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예전에 와 본 적이 있어서 그리로 가겠다고 계획하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곳까지 왔고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곳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쓰러진 채 잠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쉽게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가로채려던 야곱의 잔꾀는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자신도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원하는 것은 쟁취하고야 마는 그의 집요함을 막아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불확실한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고 쟁취했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있어서 그의 인생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는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불확실한 인생은 없죠. 이룰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불확실한 현장과 마주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인생의 불확실함과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입니다. 전혀 예상하거나 의도하지 못했던 그곳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이어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 꿈을 그곳에서 꾸었습니다. 자고 나면 꿈이어서 다행이네 하는 꿈이 있지만 자고 나면 이거 이상한 꿈이네,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네, 그런 꿈이 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특별하고 주목해야 될 장면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층계 혹은 사다리가 연결되었다는 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매우 특별한 장면, 이렇게 묘사된 것은 야곱의 삶의 방식을 교정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간섭이셨습니다. 개입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땅의 방식은 철저하게 땅의 방식으로 끝납니다. 그 땅의 방식이 하늘과 이어졌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자기의 지혜와 꾀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의 방식은 땅의 방식이지 거기에 하늘의 방식을 대입시키지 말라고 반발합니다.
이런 생각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와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처럼 살아갑니다.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고 다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 신앙인을 만들었습니다. 야곱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풀어가야지 영적인 방식을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그죠? 교회는 마음 편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합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거는 영적인 문제야. 육적인 건 육적으로 풀어야 돼.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고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있지 전혀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야곱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꿈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 땅의 사건은 땅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인생은 80, 90, 100년으로 종결되고 끝이 아니구나. 그 이후에 하늘과 이어져 있구나. 그것을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사실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지만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내 뜻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동안 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그토록 많았는지, 남들보다 재주가 없어서, 남들보다 운이 없어서, 남들보다 타고난 것이 없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런 것이 있어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비로소 알았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하늘의 뜻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달려가는 야곱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또 이삭에게도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 야곱에게 오늘 하셔요. 이게 진짜 장자의 축복에 담겨져 있는 참된 축복의 의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유산과 할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장자에게 모든 것이 물려지니까 그것을 받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렸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 그게 진짜 물려받아야 될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끝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저 하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절망의 자리, 광야 끝 막막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실패의 자리도 막막한 어둠의 자리도 계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낙심되어 주저앉아서 탄식하는 삶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것을 몰랐을 뿐이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애써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야곱은 밤새 머리 아프게 했던 돌베개를, 여러분 야곱이 벤 베개가 매끈하게 다듬어진 대리석 베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울퉁불퉁 이리 배도 아프고 저리 배도 아픈 다듬어지지 않은 돌베개 아닐까요? 그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베델. 그리고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할아버지고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키엘케고르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자녀들이 얘기를 합니다. 답답하고 아픕니다. 엄마가 만난 하나님, 아빠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엄마의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인가? 누구의 하나님인가? 누구의 하나님만 되는 것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 어느 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그런 위대한 경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베델의 사건은 바로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나와 상관없는 약속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수없이 주어진 약속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약속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위대한 전환의 사건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왜 후회되지 않는 순간이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쓰라리 눈물을 흘리는 실패의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고꾸라지듯 루스라고 하는 어떤 곳, 광야, 막막한 어둠의 그 땅에 던져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나가던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고 갑자기 잘 풀리던 문제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광야 루스에서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뒤척이는 야곱과 같은 순간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루스라고 불렀던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막막한 순간에, 쓰라린 실패의 순간에 처음으로 인생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됐고 그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그 땅은 베델이 됐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돌베개의 고단한 현실이 그저 무의미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고, 답답하고 닫혀있던 문이 미래를 향해서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실패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공의 시작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로 얼룩지고 절망으로 어두워진 버림받은 삶이라고 그렇게 부를지 모르지만, 상처가 별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어둠이 찬란한 새 아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막다른 길목이라고 부르지만 그 막다른 길목이 새로운 시작의 열린 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형틀을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부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생명이 되는 순간이고 루스가 베델이 되는 순간입니다. 쫓겨나듯 길을 떠난 야곱의 방황, 그 사건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그가 가는 길이 어딘지 알았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언제 돌아올까 막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날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방황이 아닌 거죠. 그 사건 이후 그곳을 떠나는 야곱의 발걸음을 29장 1절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서 길을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부족한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발을 번쩍 들었다라고 하는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걷는 것과 두 발을 번쩍 들었다고 하는 표현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세 번의 성경은 이 동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 드디어 동방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줄곧 길을 걸어 드디어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의 발걸음은 하란을 향하는 것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의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한 젊은이가 청량리 시외버스 서는 한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 몸을 싣고 2시간여를 달려서 마을이 없는 한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그 정류장에는 한쪽으로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서툴게 쓴 허름한 표지판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흐르는 시내와 함께 나란히 놓여있는 길을 따라 산으로 한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 기도원에서 며칠을 머물려고 보따리 짐을 들고 왔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전과 오후에는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3일을 지난 어느 날 그 젊은이는 다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발걸음은 올라가는 발걸음과 달라 보였습니다. 힘이 있어 보였고 또 발걸음은 가볍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반백의 머리를 가진 한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느 인생의 광야인 루스가 그냥 루스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날 의도하지 않은 채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베델로 바뀔 것이냐. 아마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는 그런 기회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루스에서 광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베고 자고 있는 고단한 돌베개, 그것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베델의 기둥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지금도 여러분의 돌베개가 성전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순간 분명 루스는 베델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답답하고 두렵고 그래서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한 루스의 밤처럼 두려웠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베델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함으로 우리의 삶이 루스에서 베델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